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도 처음 써보거든요. 지금 눈앞이 하얘가지고 아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기뻐하시는 목양교회에 왔습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집에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도 제가 머리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도 모르고 이 제목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해 가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무엇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저는 내 머리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나도 성령 받고 싶다. 왜 나는 성령님이 안 오시냐고 막 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너가 너 머리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옆에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에 같이 올려드렸으면, 정말 그런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이야기는 그냥 눈으로 들으시고 각자의 삶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번 띄워주세요. 네, 저는 74년도에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남편도 클래스메이트인데, 상도동에 이제 2월에 졸업하고 5월에 상도동 거기 숭실대학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한의원을 개업해가지고 지금 45년 동안 한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20년 환자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20년 정도 되고 나서 환자들이 조금만 아프면 진통제, 해열제, 모든 약을, 고혈압, 당뇨, 심장병, 모든 걸 약으로 다 해결하고, 또 심지어 모든 그냥 몸에 좋은 약을 식품, 보조제, 보조식품, 보약, 안 먹는 비타민 해서부터 오메가3 안 먹는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환자들이 너무, 사람들이 그 약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몸에 주신 모든 그 정말 좋은 치료의 방법을 너무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햇빛, 공기, 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 햇빛만 봐도, 깨끗한 물만 먹어도 이 병이 다 치유되는 그런 곳이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꿈의 동산을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저기 이제 보면 그때는 처음에 나의 꿈, 나의 사랑으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여주. 근데 여주라고 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10년 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여주에, 지금 여주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주에 벌써 20년 전이니까, 여주에, 여주 중에서도 강원, 원주 가는데 이제 문막이라고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문막 가기 전에 강천면, 여주 강천면이라고, 뒤로는 산이 쫙 병풍처럼 둘려 있고, 앞으로는 남한강이 쫙 흐르고, 거기에 이제 강천섬 요즘 인터넷 치면 굉장하게 나오던데,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강천섬이 쫙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몇만 평 그 섬이 그냥 우리 마당처럼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갈대밭, 모래밭, 자갈밭 해가지고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 이제 그 땅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앞에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가서 보고 3일 만에 이제 그걸
하나님 그때는 이제 별로 비싸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저가 그런 땅을 거저 주시듯이 주셔가지고 3일 만에 계약하고 와서 그 땅을 쭉 보니까 실제로 걸어가는 길은 있는데 지적도에는 진입로가 없는 땅인 거예요. 그걸 이제 맹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맹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지금 여기는 잘 보여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을 딱 보는데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그다음에 사막에 물을 내리니 맞아 길이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 말씀을 여기다 써놓고 이제 계속 기도한 거야. 하나님 길을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2002년도 제가 이제 그 10월에 그 땅을 샀는데 2003년도 3월에 거기 도로가 쫙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거기가 비포장 도로여가지고 차가 가려면 기다렸다가 가야 되고 막 이랬는데 먼지 날리고 막 그랬는데 거기 도로가 쫙 쓰면서 또 거기가 이제 강변이라서 비만 오면 그냥 푹 꺼진 데를 들어가지 못해서 고립될 수 있는 그런 홍수 나면 고립될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 이제 다리가 그냥 쫙 쓰고 완전히 그러면서 우리 땅이 한 500평 들어가면서 그 입구가 딱 나버린 거예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다 이루어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이제 구약, 신약 말씀이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건데 저는 그때만 해도 말씀 다 이루시네. 내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이제 막 들떠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길도 내시고 또 거기가 이제 강변에는 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식수는 다 강으로 빠져나가 버려서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가 한방병원 하려면 물이 몇 톤이 필요한데 거기에 물이 없으면 좀 수도도 거기 없는데 물이 안 나오면 뭐 병원 할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물 달라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그게 여주가 마사토라고 물이 쫙쫙 빠지는 데예요. 모래알처럼 된 굵은 모래처럼 생겨서 물이 강으로 다 빠져나가서 거기는 물이 고일 데가 없는데 우리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건축한 그 맨 뒤쪽에 가면 안반이 있더라고요. 그 전부 마사토라서 이 모래 같은 땅인데 맨 뒤쪽에 건물 바로 뒤쪽에 멀지도 않아. 바로 요 옆에 안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보고 여기 물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포기했는데도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다 주시니까 기도했는데 거기 안반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그래가지고 이 안반에 물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는 이제 계속 서서 그날이 11월이라 굉장히 추웠어요.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물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15m짜리 3m, 30m짜리인가 이런 걸 계속 박아 넣는 거예요. 거기 물 나오나 안 나오나 보려고. 30m짜리를 이게 90m에서 나왔으니까 30개를 계속 하나 뜯어낼 때 하나님 기도하고 거기서 발발거리고 있는데 추운데 거기서 물이 나오기 팍 터진 거예요. 그 안반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또 물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말 갈급한 기도는 하나님이 내 꿈을 사용했든 무슨 꿈을 사용했든 정말 처음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처음에 기도한 분들은 그렇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도 내고 강도 내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제가 지금 처음에 와가지고 떨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처음에 써 있는 이 모형 있죠. 모형은 제가 이제 그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산과 들 맑은 물과 공기 햇빛만 보아도 환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꿈의 동산을 주세요 할 때 저 모형을 우리가 설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설계는 막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방이 한쪽 길이를 몇 미터로 해야 되지? 3미터로 했다고 5미터로 했다. 막 그려보는 거예요. 그랬다 네모나게도 그려보고 동그랗게도 방을 동그랗게도 그려보고 뭐 팔각형, 육각형 막 하는데 육각형이 가장 기가 잘 돌아가는 그런 구조래요.
그래가지고 막 육각형으로 너무 멋있게 하고, 그다음 육각형 사이에는 부채꼴처럼 쫙 이제 베란다가 이제 발코니가 딱 나오고, 그래서 방은 육각형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발코니가 쫙 쌓여가지고 원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제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동산에서 육각형이 가장 마음에 좋은 구조니까 그렇게 환자들이 그냥 잠만 자도 낫는 그런 구조를 막 이제 설계를 막 한 거예요. 우리 국민학교 때 이렇게 뭐 그리는 거 있잖아요. 가정 시간에 그리는 것처럼 막 종이에다가 수백 번을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막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 남편은 모형을 또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저걸 해놓고 거기다 또 이제 옛날에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때 쓴 등을 거기다 속에 넣어가지고 불을 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게 돼가지고 다 사진 찍고, 우리 애들이 또 사진 찍고 해가지고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다 하나씩 나눠주고 우리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땅도 주셨지, 길도 주셨지, 물도 주셨지, 다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설계를 한번 맡겨본 거예요. 설계를 맡겨봤더니 우리가 그린 그걸로 설계도가 딱 나왔는데 너무 멋지게 나온 거예요. 이 모형 저걸 뭐라고 그러죠? 조감도가 멋있게 나왔는데, 저희 남편 친구가 건축하는 분이에요. 야, 이건 그림으로 그리는 거지, 이건 건축하는 설계가 아니야. 이건 그림 그리는 육각형 방이 어디가 있어. 육각형 방 침대 놓으려고 해봐. 침대 아무리 넓어도 몇 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느 병원에 가도 사각형 딱 해야 침대 딱딱딱 놓을 수 있는데, 육각이 돼놓으면 뭐 침대를 아무리 넓은데도 3개뿐이 못 들어간다. 이거는 병을 짓는 게 아니야. 네가 그냥 모형으로 그린 거지. 이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설계사에서는 딱 지어가지고 모형까지 해온 거예요. 안 된다 뭐 이런 건축이 어딨냐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감도가 나오고 건축도 하는 분들이 또 막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뭐 재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딱 짜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기도만 해봐 다 주셔.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거기 이제 임야니까 좀 낮은 산이에요. 이제 토목공사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공사 들어가서 이제 골조가 완성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꿈에 부풀어가지고 기도와 꿈이 현실로 막 이래가지고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이 골조 공사를 마치게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네. 여기 이제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거 35년 동안, 그때 이제 2008년도에 저걸 쓴 거라서 지난 35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안정제, 뭐 항생제, 스테로이드, 뭐 항암제, 호르몬제, 뭐 영양제, 비타민, 보조식품, 보약 등 약으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를 살려내고 또 이제 치유의 힘이 솟아나게, 이 생기, 이 몸에 하나님의 기운, 햇볕이 들어가야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에 면역이 살아나요. 햇볕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식물도 살 수 없고. 근데 병원 입원실에다 그냥 넣어놓고 링겔 꽂고 햇빛 못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치유력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의 힘을 솟아나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이 땅에서 난 하나님이 식물을 포푸드로, 플랜트를 포푸드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직접 땅에서 캐고 나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에서 난 걸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흙에 난 걸 먹고, 그러니까 토양도 농약 많이 안 한데, 거기는 이제 우리 거기 산 데는 완전히 산이어서 농약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데거든요. 거기에 이제 몇 평이라고도 말 안 했네. 15,000평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15,000평 안에 1,000평 밭이 있고 산속에 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농약이 흘러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이게 정말 청정 지역인데 거기서 음식도 정말 농약 안 들어간 거 줘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동산이 너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주의 남한강 청정 지역에 이제 이런 치유를 위한 한방병원을 건축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또 막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제 이 건축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100평, 200평만 지어도 이게 굉장히 힘든데 저기 2,300평인 거예요. 1,200평씩 두 동이 됐는데 저는 설계할 때 1,000평인지 2,000평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를 해놨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게 1,200평씩 두 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돈이 얼마가 들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1,000평이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계산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막 그러면서 그걸 시작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기도처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십자가 걸고 방에 저기 좀 전기 이런 거 깔고 해가지고 기도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철야하고 시간만 나면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아침에 올라와서 환자 보고 막 이렇게 이제 계속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은 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나 혼자 이제 막 기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건축이 지금 그때 그래서 멈춰 있었어요. 골조만 하고 멈춰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건축에 대해서 우리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만 계속 묵상하게 해서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 말씀만 묵상하게 하시지? 그걸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나누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여기를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쓰시려고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럼 또 어떤 병원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뭐 기도뿐이 할 수 없잖아요. 그때만 하나님 음성이 응 그래 병원해라 교회하라 뭐 이렇게 주시질 않아가지고 그거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또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막 우리 애들한테 저거 빨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저거를 내 가방 안에 있는데 말씀 물 좀 달라에서부터 끝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을 전부 이제 저걸로 다 꾸며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는 2카트 만들었는데 한 10카트 정도 해가지고 한방병원 넣고 저 골조 공사한 거 넣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커트 다 해가지고 이제 남편 여보 당신은 예수님 해 내가 사마리아 여인 할게 그래가지고 막 대화하고 그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떤 걸 또 깨닫게 되냐면 그래 사마리아 여인은 물 한 동이 길러 왔잖아. 근데 하나님은 생명수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고 주님이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하지도 않았는데 만나러 오셔가지고 만나셔서 또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고 거기에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인 넷 던져버리고 물 길러 왔는데 물 없으면 지금 죽잖아요. 목마르잖아요. 우리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잖아요. 근데 다 떨쳐버리고 나 메시아 만났어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병원이구나. 그럼 물 한 동이가 환자의 병이지. 그럼 환자가 여기 병 가지고 오면 우리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서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구나.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10년 정도가 지금 지났죠. 지금 18년이니까 19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19년도 올해예요. 올해 그러니까 아직 이제 모든 게 문제들이 이제 많은 상태니까 올해 19년 3월 5일이에요. 3월 5일 그날이 이제 나에게는 정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긴 일이 성령님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적이냐면 그때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 개강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목사님 말씀이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말씀이 딱 읽으시는데 저게 뭐지? 내가 10년 동안 저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한 말씀인데 이거 무슨 말씀이지? 또 뭐를 주실라나? 이제 뭐 주는데 이제
꽂혔잖아요. 오늘은 또 뭘 주시려고 그러지? 이제 꽂혀가지고 딱 보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 말씀을 읽으면서 타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강 내고 물 내고 뭐 그런 거에만 이제 꽂혔지 타조하고는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타조 나왔네. 근데 그날 갑자기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타조는, 여기 나오는 타조는 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꿈꿀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는데 이 날개를 안 써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타조는 하나님 주신 날개를 못 써서 하나님이 새 일을 저희 새 일을 행하리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거래요. 그 말씀을 탁 하는데 내가 꽉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 그럼 그동안에 내가 타조였잖아? 그러면서 타조가 이제 달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타조로 지금 몇십 년 동안을 달려오고 있었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몰랐지? 내 꿈만 가지고 막 기도했지? 하나님 꿈을 모르니까 내 꿈만 가지고 기도했지? 하나님은 이제 물도 주고 강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준 거는 그거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내 꿈을 위해서 다 주셨다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막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꿈을 이루어줬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내 꿈 뭐 한의원 좀 하다가 돈 좀 잘 벌고 나가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자식들은 다 팔아 없애고 이렇게 됐겠죠. 뻔하잖아요, 스토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요, 대포가 클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보이죠? 손도 가늘고 막 일하고 배포 큰 사람들은 막 손이 퉁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요, 지금 국수를 딱 삶잖아요. 저희 5식구면 딱 4인분 삶아요. 내 거 안 삶아요. 남기는 사람 있으면 그거 먹으려고. 남기고 막 넣는 거, 이런 거 이제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살찔 일이 없겠죠. 부엌에서 남은 거 먹으니까 다 살도 찌잖아요. 그래서 살 빼시려면 항상 1인분 내 것을 하지 마세요. 그럼 남기는 거 먹으면 되니까.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요 지금 한의원 몇 평인지 아세요? 이 바닥이 30평인데 17평짜리 처음에 지었어요. 30평이라고 30평. 근데 2,300평을 주니까 이게 말이 돼요? 30평이니까 1,000평이 뭔지 큰 거를 본 사람이 몇천 평을 그러지. 모르는 사람은 몇천 평 해도 몰라요. 30평인 줄 알아요, 그게. 우리 땅이 그 100평이다 참. 100평에 30평 건물을 지금 올라가 있네. 건물이 30평이니까 2,300평이라는 거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 그건 끝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거 다 내려놓으라고, 다 빼라고. 근데 뺐는데도 내 꿈을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걸 보면서 이제 타조가 되니까 저기에 보면 2008년이라고 돼 있죠. 2008년에 제가 이 말씀 받았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말씀 잊어버렸는데 지금 또 다시 주셨는데 2008년도로 돌아가 보니까 내 생각, 내 꿈, 내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10년 동안 막 해온 거예요. 하나님 주셔 해놓고 타조가 날개를 쳐서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날개가 퇴화됐으니까 발뿐이 모르잖아요. 머리로 읽은 말씀, 저 말씀이 다리로 바로 가버려. 이 가슴을 거치지 않고. 날개는 가슴에가 있는데 바로 발로 가가지고 막 뛴 거예요.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은행 가고 저 은행 가고. 하나님 해주시는데 공사비 달라면 공사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셨는데 돈은 뚝 안 떨어지는데 막 성경 읽고 있으면 저희 남편 그 성경에서 돈 나오냐? 이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돈은 금방 공사비 달라 그러면 은행으로 뛰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발이 너무 뛰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건축 분쟁이 건축이 하다 섰다는 건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분쟁이 있었고 또 세무서에서는
너 무슨 돈 벌어서 그 여주에 그 큰 걸 짓니? 너 지금 세금 낼 거 안 내고 그거 한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세무감사가 들어오는 거야. 그 30평 건물에서 무슨 세금을 많이 탈세해서 2,300평을 짓겠어요. 근데 이제 세금, 저 진짜 세금, 탈세할 것도 없고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지었다고. 그거 어떻게 이제 은행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은 건데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전부 와가지고 세무검사 다 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남편은 대구 한방병원에 이제 부총장으로 있으니까 한의원 나 혼자 운영해야 되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 100명씩 환자를 보내줘. 내가 환자를 잘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100명씩 막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또 대학원 60에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를 하면서 이제 면회기 가는 공부 또 하고 있지. 시어머니는 10년 이상 누워 계시지. 그 다음에 뭐 좌우간 쓰나미처럼 고난이 막 밀려와가지고 제가 저걸 보면서 다 잊어버렸던 10년 동안의 그 쓰나미가 막 밀어가지고 이제 타조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막 했더니 저희 남편은 종이에다가 그려주고 저희 사위가 저걸 저렇게 해가지고 경산에서부터 보내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제가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으면 여기 못 왔죠. 뛰느라고 발로. 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 오겠어요? 근데 발이 딱 꺾여버린 거예요, 이제. 더 뛸 수 없이 다리가 꺾여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떨어졌는데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저 타조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거기서 보여요? 떨어진 타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떨어졌는데 기절을 해가지고 몰랐어요. 주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랐는데 눈을 뜨니까 주님의 보혈에 피 묻은 손 십자가에 하나님이 딱 주님이 잡고 계셔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아까 이제 목사님이 거룩해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과 격리되는 게 거룩한 거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살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제 십자가 붙잡고 지금 낭떠러져 있는데 기도 안 할 수 없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이 다리 이제 꺾어진 거 절대로 붙여주지 마세요. 나 타조가 되기 싫어요. 이제는 절대 타조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다리로 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슴에 주님의 보혈의 피 그래서 이 성령의 날개가 날게 되는구나. 막 그걸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절대로 이제 다리 꺾어진 거 붙여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날개 달아주세요. 그 성령의 날개가 이제 요즘 우리 식구들이 제가 저렇게 달릴 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막 달리고 있으니까 달리고 그 현장에 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 오면 이제 쓰러져 있으면 우리 남편이 애들하고 와서 데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은 뭐 놀러 다니면서 그러면 뭐라고 하겠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우리 부인이 잘하니까 되겠지 이런 거예요. 같이 막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남편들 절대로. 내가 막 하고 있으면 좀 와서 같이 해주면 좋은데 못 와요. 안 와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고 있으면 될까? 믿음이 안 가잖아요. 10년 동안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지치죠. 그러니까는 그래 우리 부인이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러고 있고 우리 아들은 엄마하고 아빠가 하나가 되면 나도 같이 할 건데 아빠가 하는 대로 내가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가 하나가 되면 나는 아빠가 하는 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작은 딸이 있어요. 딸 둘에 작은 딸이. 작은 딸은 엄마 우리 속도하고 좀 맞추면 안 돼?
엄마 혼자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몇 킬로로 달렸단 말 안 했죠. 타조는 80킬로로 달린대요. 근데 저는 보니까 100킬로로 달리고 있었고요. 우리 식구들은 안 한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하는데 80킬로에서 걔네들은 20킬로 떨어진 60킬로로 달리고 나는 100킬로로 달리니까 그 안에 40킬로 심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족들은 다 지치고 나는 지치지 않고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큰 딸은 100킬로로 갔다가 60킬로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스트레스가 이제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정말 병명도 없고 이유도 없이 피가 하나도 없어버리면서 중환자실, 무균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적혈구가 없으면 피가 다 빠져서 하얗게 돼버리는 거고 백혈구가 없으면 균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으니까 무균실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혈소판이 없으면 모든 게 터져버려. 장기가 출혈돼 버려요. 막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적혈구가 하나 없든지 박혈구가 하나 없든지 혈소판이 없든지 셋 중에 하나는 있든지 뭐 둘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제가 애들 절대로 나쁜 거 안 먹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3살 때 마트를 데리고 들어가면 1,000원을 주면 한 바퀴 뺑 돌고 나와서 엄마 몸에 좋은 게 뭐야? 못 사요. 내가 맨날 데리고 가서 뭐 사주지를 않으니까 돈을 줘도 마트에 들어가서 돌고 나와서 뭐를 먹을지를 몰라. 그렇게 키웠으니까 몸 나쁜 거 안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좋은 게 김치, 나물, 밥 이런 것뿐이 사실은 안 먹였어요. 그래서 피가 부족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키도 크고 되게 건강했거든요. 그때까지. 아무데도 아프지도 않았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그렇게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려고 해도 뇌가 다 터져버리니까 이걸 안 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균실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막 밀어 닫히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다 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달려오면서 이제 내 다리 그런데도 십자가 붙들고 중간중간에 울고 했겠죠.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꿈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또 타조야. 또 걸어가. 타조를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죽어 넘어지고 다 해도 타조는 너무너무 타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 이제 무균실에 들어간 우리 딸한테 하나님이 음성으로 너 암 환자 아니야. 내가 만지고 있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다 만지셔서 치유해 주셔가지고 지금 같이 온 딸이 우리 큰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우리 딸도 뭐 영적으로 많이 깊고 그러지 않았는데 죽음에 임박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야기하면 이 원고 하는데도 우리 딸이 엄마 지금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육적으로 엄마가 한 거잖아. 그럼 내가 다 해놓으면 엄마 오늘 아침까지도 오면서 엄마 이건 엄마 생각으로 한 거야. 이제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라오기 직전에 엄마 내가 말한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인데 엄마한테 내가 자꾸 그런 것 같아. 그냥 엄마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지금 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영적이다, 육적이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정말로 이 우리가 지금 이 낭떠러지 밑에 십자가에 딱 달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셨고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고 육과 영이 완벽하게 갈라지는 게 이제 이 십자가 밑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다 말씀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세상 보지 말라고 하셨구나.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는 성령의 날개에 날아서 내 몸에서 언제 날개를 탈 일이 없어가지고 성령의 날개 쫙 나서 독수리처럼 쫙 비상하는데 독수리는 5,000m 상공으로 올라가는데 이 날개가 3m 막 이렇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3m 아니라 30m보다 더 큰 날개를 하나님은 주셨을 텐데 안 쓰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수리보다도 못하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성령의 날개 타고 쫙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타조 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십자가 그게 달려 있을 때는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격리대에는 그는 아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병을 주시구나. 격리 입원실에 누워서 뭐 술 담배 할 수 없죠. 또 내 모든 거 뭐 다 뭐 누리고 할 수가 없죠. 격리되잖아. 다 제약되고 음식도 주는 것만 먹어야 돼. 내 마음대로 가서 막 먹방 막 사 먹고 요즘 난리잖아요. 네, 그런 거 못하지. 주는 음식만 딱 먹어야 되지. 그래서 정말 아플 때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 정말 거룩해지고 그런 병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가 보다. 또 그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그냥 그러고 아플 때 조금 괜찮으면 다시 또 타조로 돌아가 버리지 말고 가가지고 또 막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해서 암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검사해보고 암이 또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수술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정말 다시 절대로 타조로 돌아가지 않게끔 다리를 부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만 본다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계속 타조가 되고 싶고 걷고 싶고 그런 게 이제 거룩해져야 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5월이에요. 잘 보세요. 3월에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졌고 5월에 이거 쓰면서 비상한 거예요. 말씀 이거 쓰면서 하나님은 이랬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하나님이 내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시는데 10년이 걸렸구나. 그걸 이제 알면서 이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지금 목양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이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비상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빼먹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 그림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방병원이 좀 궁금하세요? 안 하세요?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되나요? 한방병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경치 좋죠. 산 밑에 그 앞에 그 지금 풀 난 데가 저기 강천섬이에요. 그 다음 그림도 보내주세요. 네, 저기 가까이서 찍은 건데 지금 외관은 다 돼가지고 유리창도 달고 돌도 붙이고 해가지고 공정률 한 65% 정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가 겉에만 있으면 뭐예요? 속에 이제 들어 설비라든지 뭐 또 이제 인테리어 그런 것은 다 남아 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쓰실래니까 우리가 가게를 얻어도 우리가 들어가서 다 뜯어버리고 우리가 쓸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인테리어 막아놓고 계시구나. 저기서 끊어놓고 계시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꿈, 내 사랑 여주명 한방병원에서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또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 한방병원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주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런 병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완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막 여주 건축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건축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건축은 지금 막아져 있지만 우리가 건물만 지어놓으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음식점도 뭘 잘하는 음식점을 가지 건물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몇 평짜리라도 음식 맛있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이 병원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계에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조 병에도 제가 이제 보니까 타조하고 이제 맞물리는데, 타조는 병이 걸리면 이 병이 내 발로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고치려고 막 뛰잖아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수를 주시듯이 그렇게 치료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면역이라는 거를 저를 이제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몸에 기가 막히게 어떤 병도 다 치료할 수 있는 면역의 힘을 주셨다는 거. 우리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못 고친 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내 몸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몸이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써온 거 잠깐 읽어볼게요. 늘 하는 이야기인데 저기네요. 하나님이 만드신 몸은 신비롭고 정교하면서도 다이나믹하게 조절되는 신묘막측한 면역계, 내분비계. 좀 보여주실래요? 다음 거 있는데. 네. 저기에 보면 자율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그 다음에 이제 경락계, 이런 모든 계통들이 우리 몸을 너무 정말 정교하고도, 시계는 유도 아니고 저기 우주선 발사하는 거는 유도 아니고 1초 1초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이 너무너무 정교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정말 생명, 우리가 아기를 다 낳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게 아기 낳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생명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몸인데 저기에 병이 왔다는 거는 이 돌아가는 거를 잘 안 돌아가니까 병이 와요. 병 고치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돌아가는 걸 깨버려.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의학을 연구하다 보면 사람은 저 병을 고치려고 내분비계 끊어버려, 자율신경계, 면역계 끊어버려. 왜냐하면 호르몬 안 나오면 호르몬 넣어줘버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돌아가게 해놨는데 막혀서 안 나오는 거를 수도를 뚫어야지. 계속 밖에서 물 사다 먹으면 그 수도가 뚫리겠어요? 안 뚫리겠어요? 수도가 고장났어. 그럼 그걸 뚫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뚫리지 않고 그냥 물만 사다가 먹어. 그러면 이제 변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먹는 물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돌아가시게 어떻게 했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전 면역계가 살아나요. 기도하면. 저 기도하면서 오만 거 다 해봤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면역계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 병 낫는 거, 안수 기도하면 낫는 거, 저 면역계가 회복돼버려요. 그러니까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제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전체로 제가 살아났다. 이게 이제 데이터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데이터 많이 나와 있지만 또 이제 더 면역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정말 내 꿈을 위해서 막 타조가 달리다가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병이에요. 저 스트레스가 돼 있죠. 모든 병은 스트레스였어요. 어느 그렇더라고요. 저 스트레스 풀려면 누가 풀어주겠어요? 어떤 의사가 저 스트레스를 풀어주겠어요? 정신과 의사? 누가 풀어줘요? 주님만이 내 스트레스 다 풀었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내가 떨어져서 낙타의 다리가 끊기지 않으면 주님도 할 수가 없어. 주님 십자가에 탁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죠. 그때 모든 면역계가 살아나고 이 날개가 면역이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날개쳐 나르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일터나 가정이나 이제 거룩하기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막 돌아가서 놀면서 거룩하려고 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려면 그 기도가 잘 안 되죠. 그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려면 다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진 타조만 되면 경건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 제가 요즘은 계속 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타조지. 어떤 일이 생겨도 타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내가 지금까지 저렇게 병원이 서 있는 그 이유가 내 꿈을 처음에 미리 말해버렸는데 결론은 내 꿈을 하나님은 내 꿈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도 다 주시는데 그 주신 거는 막 비행기 사달라고 해서 애기한테 비행기 사줬어요. 비행기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내 말 잘 들어라. 잘 들으라고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걸 주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들어줬어. 하나님은 지금 내 꿈을 다 이뤄주신 앞으로 다 이뤄주실 거야. 계속 그랬던 너 그거 끊으라고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거 이제 알면 돼. 이제 지어주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번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그걸 더 이제 확실하게 그동안에는 희미하게 왜 멈춰져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서 다 해주신다고 하고 꿈도 막 다른 분들이 막 꿈을 꾸는 거예요. 막 돼 있더라, 막 어쩌더라. 분명히 되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멈춰주실까 했는데 그때 내가 그걸 깨닫기까지 기다리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들이 이제 새벽 예배 꼭 간다고 다 된 거는 아니지만 내 꿈을 위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점점 내 꿈에서 하나님 꿈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돼 있고 또 이제 가족 우리 아들 집에도 가면 이제 먼저 가서 꼭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지. 근데 그걸 놓칠 때도 있어요. 오면서 왜 가서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갈 때 제가 반찬을 다 해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분주하면 예배드리자 그 뭐 막 밥하고 있는 애한테 예배드리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김밥 싸고 반찬 다 해가지고 가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그 하고 나서 밥 싸간 거 가서 먹으니까 당당하잖아요. 그때서 뭐 해와라 뭐 해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며느리나 딸이나 가족 관계에서도 정말 예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아들 집에 가도 애기 곧 낳고 며느리나 아들이나 구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며느리라고 뭐 해주네 안 해주네 아들이 뭐 어떠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나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됐고요. 그만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 면역 좀 봐주세요. 1초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저기에 염증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잠시 말씀 나눌 때 침으로 모든 염증이 다 없어진다고 했던 게 이제 정확하게 면역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율이라고 써졌는데 우리 몸에 가려워서 긁으면 빨갛게 된다 그래요. 레디시 그 다음에 피버 열나고 페인 통증 나고 에데마 부종 그렇게 가렵고 열나고 빨갛고 부종 이거를 우리가 염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단계 넘겨주세요. 그러는데 이제 저기에 보면 우리 몸에서 이제 아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다고 했는데 저 면역 균하고 싸워주는 게 이거 근데 안 가져왔네. 싸워주는 게 이쪽을 봐야 되네. 이쪽에 있는 것들이 면역체예요. 이쪽 이거 있는 게. 그 다음에 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균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그 노랗게 그런 게 마크로파제인데 그 내 몸에 이 마크로파제들이 다 균을 잡아먹어요. 근데 균이 들어오면 먼저 우리 몸에 마스트셀이라고 중간에 있죠. 마스트셀이라고 돼 있는 저게 화학 물질을 잔뜩 가지고 있는 퉁퉁한 세포예요. 그래서 균이 들어와서 그 세포를 탁 마스트셀을 건드리면 마스트셀에서 히스타민을 쫙 분비해가지고 막 가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가렵고 코도 가렵고 입도 가렵고 그럴 때 알러지 물질이든지 균이든 세균이든지 바이러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내 몸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렵고 그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을 분비해서 열을 막 나게 하고 우리 감기 오면 열 나죠. 또 탁 부대찌면 뚱뚱 붓고 열 나잖아. 그런 가렵고 열 나고 붓고 통증 나는 거 아픈 거 그럴 때 내 면역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탁 부딪혔을 때 붓고 열 나는 거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갖다 거기다 막 파스 붙이고 막 그러죠. 근데 파스 붙이면 거기에 진통제가 있어서 통증은 덜한데 저 면역체들이 나오질 않아. 통증이 없으면. 그래서 아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일하듯이 몸도. 그래서 옛날에는 몸에 으슬으슬하고 춥고 아프면 방 뜨끈뜨끈하게 하고 막 누워서 열 나는데 더 열 나라고 막 고춧가루, 콩나물국에다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막 뜨겁게 먹는 거예요. 그럼 열이 저녁에 확 나고 나면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목 조금 아프면 막 혈진통, 소염제 막 먹으면 그때는 안 아픈데 몸은 천근만근. 몸이 가벼워지질 않아. 몸이 가벼워지지 않는 면역이 막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치료할 때 몸이 가볍고 날아갈 것 같다? 그렇게 해야 치료된 거고 뭐 기침도 안 하고 다 병은 없는데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네? 그건 치료한 게 아니고 언제든 내 면역체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슨 병이 오면 다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했잖아요. 이 날개 쳐서 쫙 비상해서 날아가야 그때 하나님이 막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타조니까 하나님 때 갈 수가 없었잖아요. 가고 싶죠 우리도. 하나님 막 부르고 막 했죠. 저도 발로 달리면서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셔. 근데 우리가 이제 비상에서 쫙 올라갈 때 하나님 보이듯이 몸도 너무너무 가벼워야 돼.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확 날아다녀야 그게 면역, 에너지 어떤 병이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치료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그 병원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실 거 믿고 마지막 것이 어디로 가버렸네. 이제 그렇게 면역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정말 이제 모든 영적인 면역, 육적인 면역 다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하시는 우리를 모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말씀을 이루고 가신다. 그거 하고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한테 내드리고 우리가 항상 지금 낭떠러지에서 낙타에 타조 낭떠러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타조하고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날개 나서 비상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 하나님 저희가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